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때 당시 레위인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정하셔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성전의 여러 가지 거룩한 봉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택한 백성이고 또 선택된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신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레위 자손과 같은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다 할 때 나실인 그래야 합니다. 나실인, 그죠? 나실인도 또 레위인도 다 똑같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다른 어떤 기업이라든지 분깃이 없었어요. 자, 그들이 이제 전부 다음 세대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모든 기업들을 전부 그 지역들을 탈취했습니다. 자, 그 기업들 다 얻어서 지파별로 전부 분배를 했습니다. 그죠?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들 다 분배받아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들을. 그런데 분깃으로 주셨죠. 그런데 레위인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성전 일을 봉사하도록 만드신 그런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분깃을 따로 준 게 없다. 기업을 따로 준 것이 없다.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첫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에 우리가 끌어모은 그런 분깃과 사업과 기업이 우리의 분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분깃과 우리의 기업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는.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나의 천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천부가 될 때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어부가 뭐가 됐습니까?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취급관이,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베드로의 본업이 뭐예요? 어부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서는 그의 본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본업이라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물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우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 이것이 부업이에요. 이제 우리의 그냥 생업이, 우리의 정말로 본업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직장, 회사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부업이에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정말로 본업으로 바로 되어져야 되는 관계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첫째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될 때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본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본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목동 출신인데 그 양을 기르고 양을 치면서 그가 느낀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양을 칠 때 나로 인해서 양들이 골짜기로 갈 수도 있고 또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고, 자, 그때 당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이 다윗은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았어요. 양을 다스리고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남부터서는 하나님이 목자인 것을,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그는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는,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의 기업이다,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다윗의 신앙관이 결국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힘이시요 건지시는 바위시요 건지시는 분이시요 또 나의 그늘이시요, 이렇게 계속해서 첨청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때로는 반석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반석에 세우시고, 때로는 그늘 되셔서 챙청한 햇볕을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힘이 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때로는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떤 무기도 전부 피하게 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방패도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도 되시고 반석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목자도 되신다. 이런 고백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로. 나의 온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더라.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전부로 모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 전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알죠? 록펠러 어머니가 참 귀한 분입니다. 록펠러를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 1번.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 1번이 하나님을 우리 아들이 친아버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록펠러 아들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까? 자,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들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정부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역과 가정으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셔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연합구역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